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로 야곱의 도피 생활 20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야곱의 도피 생활 20년 창세기 29장부터 31장 주전 1930년부터 1910년 횃불언약 152년부터 172년째 이삭 136세부터 156세 야곱 76세부터 96세 1. 밧단-아람에서 얻은 네 아내와 11남 1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장 24절 야곱은 브엘사바에서부터 어림잡아 776km를 이동하여 밧단-아람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떠나려 할 때 모친 리브가의 말대로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잠시 머물려 했는데 실제로는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 밧단-아람은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5번째입니다.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은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절 밧단-아람의 20년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아내들을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 자식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 라반은 흰빛이란 뜻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비오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29절, 22장 23절, 24장 15절, 28장 2절, 5절, 29장 12절 야곱은 76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간 봉사하였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로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 때로 주전 1923년 횃불언약 159년째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29장부터 30장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야곱은 젊은 청년 때를 한참 지나 너무도 늙은 나이에 장가를 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무려 43년이나 결혼이 늦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것만 보아도 그 시기가 매우 늦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창세기 26장 34절 야곱은 7년간 더 봉사하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1남 1녀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밧단-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식들을 그 어머니를 따라 그 낳은 순서와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아의 네 아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루벤 보라 아들이라 창세기 29장 32절 시므온 드르심 창세기 29장 33절 레위 연합함 창세기 29장 34절 유다 찬송함 창세기 29장 35절 2.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두 아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 단 억울함을 푸심 창세기 30장 6절 납달리 경쟁함 창세기 30장 8절 3.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두 아들 창세기 30장 9절로 13절 갓 복됨 창세기 30장 11절 아셀 기쁨 창세기 30장 13절 4. 레아가 낳은 두 아들과 딸 디나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1절 이사갈 갑 창세기 30장 18절 스불론 거함 창세기 30장 20절 딸 디나 살피다 창세기 30장 21절 5.
라헬이 낳은 아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요셉. 더함. 창세기 30장 24절. 2. 요셉의 출생.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요셉이 출생한 때는 주전 1916년, 횃불 언약 166년째로 당시 이삭은 150세, 야곱은 90세였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심 덕택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지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6장 5절, 신명기 9장 27절, 사무엘상 1장 19절.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기만 해도 막혔던 것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심으로 7년 동안 닫혀있던 라헬의 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심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처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값진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이사야 30장 1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 7년, 흉년 2년을 지나 흉년 3년째에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이때 요셉은 40세, 야곱은 130세였으므로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11절, 46장, 47장 9절 28절. 레아는 야곱과 결혼한 후 7년의 기간 동안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명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레아는 야곱이 하란에 거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디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므로 디나와 요셉은 동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로 24절. 3.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품삯.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때에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 라반은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계속 머무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이어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8절. 이에 야곱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이에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다시 묻자 야곱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론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로 32절. 이것은 모든 양 중에서 순백을 제외한 것과 모든 염소 중에서 순옥을 제외한 것을 야곱의 소유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것들은 라반의 것으로 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들은
야곱의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 대부분 흰색이요.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입니다. 아가 4장 2절, 다니엘 7장 9절, 아가 4장 1절, 6장 5절. 색깔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유전 법칙상 그런 열성이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별종의 짐승들만을 요구하였을까요? 1. 야곱은 빈손으로라도 내 고향 내 본토 가나안에 가고자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처음 그곳에 올 때처럼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은 라반의 사위였으나 14년 내내 라반의 양떼를 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내 아내의 남편이자 11남 1녀의 아버지로서 현재의 종살이 처지에서 벗어나 빈손으로라도 처자를 데리고 무사히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자뿐입니다. 훗날 라반이 추적하여 달려와서 왜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외삼촌이 외삼촌들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 야곱이 라반을 섬기며 양떼를 쳤던 이유도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그는 그 어떤 재산보다 아내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2절. 이러한 야곱에게 라반이 최대한의 품값을 제의한 것은 그를 붙들어 자기의 부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로 28절. 우리말 성경.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라반의 파격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집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에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 사람은 대개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할 때면 정당한 품삯은 물론이고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기 마련인데 야곱은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바로 라반의 양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어 라반의 것으로 구분하고 남은 양떼 가운데 그 같은 양이나 염소 새끼를 낳을 경우 야곱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 이것은 몹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야곱은 전과 같이 어려운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 이때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오직 정직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후일의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 여기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의 언어의 뜻을 살리면 나의 공의로움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의는 공의로움, 의로움이란 뜻으로 야곱은 공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물질도
어떤 성공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표징은 증언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89편 14절, 97편 2절. 참으로 야곱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종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외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과 염소를 부지런히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밤에든지 낮에든지 도둑 맞은 것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단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게 하고 한 마리도 몰래 잡아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 그런데 라반은 욕심이 한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새로 계약한 그날,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이 하려 했던 짐승들 분류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 35절. 뿐만 아니라 라반은 흰 양떼와 검은 염소떼가 별종의 그것들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뜨게 하여 완전히 격리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 첫날부터 라반이 야곱에 대해 행한 강력한 경계 조치는 야곱의 품삯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전처럼 그의 노동력만 착취하겠다는 탐욕이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정의와 공평을 완전히 무시하는 치졸한 자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은 빈손일지라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5편 2절, 37편 6절, 잠언 2장 9절, 28장 5절. 이 세상의 무력은 성도의 본향 찾는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지체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3절,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잠시 머물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49편 16절로 17절, 잠언 23장 5절, 27장 24절, 전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17절. 2. 야곱은 자신의 품삯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반의 소유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적다가 야곱이 온 다음부터 크게 번성하였는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라반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만 보아도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생식 방법을 통해 야곱은 라반의 착취의 족쇄를 끊고 큰 재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얀 양떼 사이에서도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는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새끼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창세기 30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된 방법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8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자 나무 껍질의 푸른색과 속가지의 흰색이 어우러져서 얼룩진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그리고 그 가지를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했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바로 눈앞에 세워둔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8절. 놀랍게도 이 방법은 대성공을 거두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떼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0장 39절. 이러한 방법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을 부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30장 40절에 기록된 방법입니다. 창세기 30장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린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것들과 마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을 따로 떼어 놓았으며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여기에서 양떼들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으므로 이 양떼가 바로 야곱이 구분했던 창세기 30장 39절에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양떼를 라반의 소유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들, 모든 검은 것들과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구분하여 아예 하얀색의 양들을 마주하지 않게 하고 다른 색깔이 있는 양들만 서로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야곱은 그 양들을 실한 양들과 약한 양들로 구분하여 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양떼의 눈앞에 나뭇가지를 두었으며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로 42절. 여기 시라는 히브리어 카셰르로 묵다, 합세하다라는 뜻인데 힘이 세다라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약하는 히브리어 아타프로 쇠약해지다, 약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먹지 못하여 실신할 정도로 쇠약해진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19절. 야곱이 자기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하고 나서 6년이 지난 후 라반의 소유는 약하여 비실거리는 것들이었으며 야곱의 소유는 토실토실하며 강하고 힘센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 6년 전에 순수하게 한 가지 색깔만을 가지고 있던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서 그 후에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수없이 많이 태어나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앞의 특별한 방식들은 야곱이 스스로 고안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6년 봉사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6년 봉사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 첫 번째 꿈은 6년 봉사가 시작될 때, 곧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꾼 것이고, 두 번째 꿈은 6년 봉사가 마칠 때 꾼 것으로 그 내용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간화한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야곱은 6년 계약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으며 야곱의 모든 소유는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한 모든 것을 보셨으며 야곱의 고난과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 감찰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창세기 31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품삯을 라반에게서 빼앗아 모두 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빼앗아는 히브리어 나찰의 히필형으로 돌려주다,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찾아 본래의 주인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라반의 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취하신도 동일한 나찰의 히필형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 그러므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여기에서는 메우드가 2번 쓰여 그가 물질적으로 전혀 모자람 없이 매우 풍족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많은 노비가 필요했고 이곳저곳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으므로 약대와 나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대로 6년 사이에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품삯을 정확하게 안겨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4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몽땅 빼앗으려 한 라반의 악한 손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이 밤낮으로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을 완전히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라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줄곧 감수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2절, 야곱은 연로한 나이에 라반의 집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와 모욕을 끝까지 견디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모진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은 20년의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에서도 베델 언약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이겨나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러한 신앙 체험으로 야곱은 후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였으며 그의 말년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창세기 48장 16절, 오늘날도 진실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소고를 보상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계시록 22장 12절, 야곱을 라반의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역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자를 야곱과 동일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말씀을 체험하면서 겸손을 익히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며 현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로마서 5장 3절로 4절, 8장 18절, 7.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창세기 32장 1절부터 33장 20절, 주전 1910년, 횃불언약 172년째, 이삭 156세, 야곱 96세, 요셉 6세 추정. 1. 바단 아람 라반으로부터의 탈출. 1.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의 재산을 번성케 하여 주신 후 라반의 집에 거한 지 20년이 되자 이제 기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13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강성해지자 탐심 가득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이에 야곱은 두 아내에게 사람을 보내어 들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계획을 은밀하게 상의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 야곱은 타양인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눈치를 보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내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라헬과 레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으로, 그것도 몰래 도망치는 모험을 야곱과 함께하겠다고 일심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딸들을 팔아버렸으며 그 대금도 먹어치워버렸으니 자신들을 외인처럼 이용만 했던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라헬과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 2. 라반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색은 히브리어로 페네인데 그 사람의 내적, 외적 태도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라반의 표정이나 자세가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2번씩이나 언급한 것은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강팍하고 동정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 5절.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7장 13절로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12절, 34절부터 35절,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 13장 15절, 14장 4절, 8절 17절. 창세기 31장 5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미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6장 18절, 13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라기 3장 6절. 3.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금하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7절. 야곱은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7절, 38절로 41절.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숫자 10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데 10번이나 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다른 목자들보다 지혜롭고 성실하며 자기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그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30절. 라반이 놓치기 싫었던 것은 야곱이 가진 언약의 말씀이나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그를 통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자기 곁에 계속 붙들어 두려는 욕심으로 약속을 수시로 바꾸면서 노예처럼 값싸게 부려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라반을 금하셔서 야곱을 절대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 창세기 31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4. 라반이 간교한 계략을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로 9절, 12절. 야곱은 라반이 원래의 약정을 10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꾸었던 실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흰 양과 검은 염소 아닌 것이 나면 모두 야곱의 것이 되리라는 것이었는데 간교한 라반은 얼마 후에 이것을 바꾸어 오직 한 부류, 곧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게 제한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로 34절, 창세기 31장 8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 이에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조건을 또다시 바꾸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손길로만 가능한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인류 과학이 발달했어도 전부 다 점 모양을 가진 양이 태어나게 한다거나 계약 조건이 얼룩무늬 있는 양으로 바뀌는 순간 얼룩무늬인 것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라반이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할수록 오히려 더욱 불리해졌고 그는 자기 재물을 야곱에게 빼앗겼으며 야곱은 짧은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31장 1절. 거짓말로 남을 속인 라반은 자기 악에 걸려 뒤틀리고 망했으며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순종한 야곱은 복을 받아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 11장 5절로 6절, 욥기 5장 13절에서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 계속되는 속임수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능력과 섭리로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이 말씀은 야곱에게 놀라운 확신과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으며 그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계산하시면서 그 수고한 대로 어김없이 갚아주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라반과의 6년 계약이 다 찼을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베델 하나님은 바로 20년 전에 사닥다리의 언약을 통하여 야곱에게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베델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20년간의 억울함과 서름,
고생과 눈물을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셔서 직접 내려오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3장 6절로 10절. 이제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출발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18절. 야곱은 거취를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로 21절. 야곱이 20년간 라반에게 정직하게 봉사해 왔고 신실하게 행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라반이 야곱을 평생토록 포로나 노예처럼 붙잡아 두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도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때에 떠났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양털 깎는 날은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며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8절. 야곱은 큰 잔칫날에 라반에게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라반의 눈길이 늦추어진 틈에 가만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비집을 사모했던 야곱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 야곱이 76세에 가나안을 떠날 때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는 96세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거느린 대가족의 족장이 되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31장 1절. 그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내려왔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므로 그 흐름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가족을 주셔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번성해가는 발판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어 그를 통하여 구속 경륜의 물결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라반의 추격과 평화 언약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